자, 오늘은 감사로 다르게 살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라 그렇게 해요. MZ세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 젊은 MZ세대에게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는 인터넷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정보 처리하는 능력이 얼마나 빠른지 저는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나오는데 이 청년들은 쉽게 어디서 그걸 찾아내는지 정보 처리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것을 볼 때마다 어떤 주제를 딱 던지면 빛의 속도로 찾아내요. 야,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배울 점은 뭐냐면 이 젊은이들은 감사를 잘합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내 돈 주고 음식을 먹지만 젊은 세대를 보면 음식을 갖다 주는 분들한테 뭐 이모 뭐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잘해요. 그 좀 나이가 든 사람들 중에는 내 돈 냈는데 서빙 받는 게 당연하지 이러면서 갑질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비하면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고마움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할 줄 아는 게 아마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들의 감사에서는 하나의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반대급부가 뭐냐면요, 자신에게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고마울 줄도 알고 또 그걸 표현합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부당하다, 자기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생각드는 동시에 즉시로 고발하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투철한 정신을 갖고 삽니다. 물론 이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회에 좋지 못한 현상들에 대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문제는 당사자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감사를 하다가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고발하기 시작하면 뭐가 사라지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렇게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계속 감사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 일은요, 젊은 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감사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전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참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 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원칙처럼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불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감사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라는 말씀들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감사의 사람 만드시려고 세상의 모든 절기는 1년에 한 번이 있습니다. 성탄절, 2번 성탄절 있으면 예수님 2번 태어나야 되잖아요. 부활절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절은 2번 있죠. 무슨 감사절이죠? 아직도 맥주를 못 끊었습니까? 맥주 감사절이 뭡니까?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갱상도 사람들은 발음하라 그러면 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니까 맥주 감사절 해도 맥주를 알아듣지만 밖에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맥주 가지고 감사하는구나, 소주 감사절은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맥주 감사절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추수 감사절도 있죠. 오늘이 추수 감사절입니다. 근데 의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2번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고 항상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나의 자녀가 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지 뭐 그거 꼭 내가 감사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감사가 딱 중단되는 순간에 우리의 원래 본성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감사 안 하는 것이 이게 뭐 별 수 없는 별다른 일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 뭡니까? 건강할 때도, 병이 치유될 때도 감사하지만 내가 병이 들 때도 감사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가 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일을 내가 스스로 만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너 감사할 수 있겠니? 일이 잘 되고 유익할 때만 감사하는 이 세상 세대가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힘든 일이 주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도 하라고 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원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실패할 수도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너무 지나치게 따지면, 이게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따지려면 나의 잘못된 것과 나의 옳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따져야지, 자기 자신은 그냥 온갖 이유를 대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다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극렬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면 감사가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제 결혼 기념일이 지나갔습니다. 월요일이었어요.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화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앉아서 이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졌어요. 날 지났다. 정신 차려라.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의 장점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새벽 기도하는 중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지 날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한 달 용돈과 감사의 편지를 써서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날은 9시쯤 돼서 제가 기도하러 왔다가 9시쯤 돼서 이제 내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아내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첫 번째 딱 입내는 그 표현이 뭐였냐면 결혼 기념일도 기억 못하는 남편. 그때 제가 갑자기 제가 나름대로 뭔가를 뒤늦게 준비를 하고 내려왔는데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제가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하고 된 게 아니라 돌아서면서 입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결혼은 같이 했는데 기념일 축하하는 것을 왜 항상 나만 해야 돼? 예? 왜 남편만 해야 돼? 왜 아내가 하면 안 돼? 이런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아내는 날 하나 믿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와서 모든 거 희생하고 살아왔는데 세상에 결혼 기념일을 잊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몇 장을 쓰고는 그리고 한 달 용돈을 챙겨서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 아내가 하는 말이 엎드려 절박히네. 그 한순간에 모든 게 다 풀려졌어요. 저는 그날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감사의 말 한마디에 놀라운 힘. 두 번째는 돈의 힘. 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시며 사시나요? 여러분 사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처럼 감사를 해야 될 일을 가끔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왜 나는 환경이 굉장히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나는 쉴 사이 없이 어려움, 고난이 나를 자꾸 찾아오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그냥 주어진 환경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감사하는 거 다 아는데 왜 감사가 잘 안 될까요? 왜 감사해 주는 뻔히 알면서도 감사한다는 표현 자체가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것이 불평의 말이 먼저 튀어나오게 될까요? 우리는요, 2022년 시작할 때 첫 해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 일기 쓰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는 매주 목자 모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감사 나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자 목녀한테 꼭 부탁하는 게 뭐냐면, 자, 이 시간부터 감사할 거나 기도 제목 어려운 문제 있으면 나누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게 되고 감사는 사라져요. 그래서 항상 먼저 감사 나누고 시간 없으면 그냥 그거로 끝내고 기도 제목 안 나눠도 괜찮다. 왜냐하면 감사를 경험한 사람은 그 감사하는 순간에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은 별거 아니란 사실을 알게 돼요. 감사하지 않고 문제만 자꾸 나누는 목장이 되면 그 인생이 그 순간에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는 짧고 불평은 길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감사절을 오늘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어떤 분은 감사하게도 늘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감사해야 될 줄 알면서도 어떤 분은 감사하고 어떤 분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사람들은 다 자기가 꽤 감사를 잘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불평 원망은 안 한다 하더라도 염려 걱정을 늘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를 안 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불평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도 사라져요. 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불평은 안 해. 감사 안 하는 것을 불평 안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늘 걱정 근심하고 있다면 그건 감사 안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다 같이 시작.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하여라. 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려면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성전에 들어가요? 왜 성전 뜰을 밟으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 우리는 어떤 환난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절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감사는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교만이 함께 따라와요. 내가 잘했으니까 그렇지 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나면, 하나님 만나고 나면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말은 감사할 능력을 주셨는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의 자리에 나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전에 잘 나오신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감사의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없이 막 결심만 하면, 여러분 결심 한두 번 했습니까? 근데 왜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밤새도록 생각하고 결단하고 결심해도 나는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예? 돈 버는 것도 그게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내 자녀 양육하고 키우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 그거 내가 결심한다고 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조금 전에 우리 한 목원이 간증했던 것처럼 목원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그 목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잖아요. 목녀에게 너 좀 전화를 했으면 좋겠구나. 그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교회 나와서 뭐 혼자서 뭘 봉사하고 뭘 또 드리고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알아야 될 것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안 해야 될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서 망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제는 앞으로 너희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냈으니까 성령이 너희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옥의 삶을 살아요. 지옥의 삶을 산다. 여러분, 그 감사하지 않으면 지옥의 삶을 산다는 말이 뭡니까? 지옥이 뭐예요? 지옥. 하나님도 안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모든 것들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옥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감사가 넘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4절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그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마당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지. 감사의 찬양 부르고 감사하고. 당연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배웠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주님 앞에 가면서 아버지 집에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감사가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집이고 천국이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 감사하지 않으면 지옥의 삶을 살게 될까요? 뭐 지옥의 삶 안 살면 되지. 그런다고 안 살게 되나요? 여러분, 감사 안 하면 지옥의 삶을 사는 이유는 감사에 취한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취한 법칙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제가 그냥 만든 단어인데, 선악에 취한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악에 취한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것들 가운데 이 땅에 많은 것들 중에 공존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같이 못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빛과 어둠이에요. 여러분,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어둠이 깃들면 빛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존이 안 됩니다. 어두운 빛? 그런 말이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과 미움?
그럼 공존이 안 돼요. 사랑이 없어지면 미움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 거짓말쟁이. 헤어진,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요? 그러니까 공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시에 공존하지 못하면서도 그러면 어떤 것으로 대치되느냐, 취한되느냐 하면 다른 것으로 취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이렇게 점령하고 찾아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을 딱 중단해 버리면 그 감사 안 하는 것으로 삶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감사 대신 무엇이 취한되냐면 그 자리에 불평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 안에 원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 자리에 걱정과 염려라는 것이 자리를 잡게 돼요. 반대로 말하면 염려 걱정으로 살고 막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은 동시에 다 사라지게 돼요. 이 감사에 취한 법칙 시작.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우리 감정도 똑같습니다. 우리 심리적인 감정도요. 그 조금 전까지 막 힘들고 어려웠는데 갑자기 내가 이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또 감사하는 순간에 조금 전에 걱정은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리고 내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감사가 사라지면 반대로 내 안에 없었던 불평과 원망과 걱정이 막 찾아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 안 하면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딱 떠나면 악한 영이 달려와서 우리가 딱 붙어서 온갖 악한 생각만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래서 이게 그 일반적인 말하는 선악에 취한 법칙으로 말하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 취한돼 버렸. 완전히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자,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감사는커녕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29절에 어떤 것과 찾아오냐면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시기와 살이 저거 없어지면 좋겠다. 분쟁과 사기, 저는 시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 다시 찾아보니까 사기. 이게 왜 사기란 것이 생기냐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자꾸 하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욕을 들어먹어도 나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 이런 마음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그 오은영 박사님, 그분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마 엄마 아빠들이 많이 보실 텐데, 이분이 늘 그 상담하는 케이스들이 방송에 늘 나오잖아요. 그 방송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 계속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문제의 가정들이 오면 그 가정들에는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어요. 온갖 불평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은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게 감사에 취한 법칙이잖아요. 감사가 없으니 당연히 온 집안 식구들이 애 때문에 나는 못 살겠고, 아이는 부모가 너무 자기를 힘들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부간의 갈등도 똑같은 문제로 생기고, 감사가 없으면 다른 악한 것들이 찾아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오은영 박사가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찾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답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감사하는 가정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끌어안고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요? 끌어안고. 도대체 뭘 끌어안고 죽어야 됩니까? 상대방도 끌어안고 같이 죽어야 됩니까?
아니요. 감사를 끌어안고 죽어야 합니다. 감사를 끌어안고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은 감사다, 그 뜻입니다. 나는 절대로 놓칠 수 없어. 나는 죽어도 감사는 나 놓칠 수 없어. 그게 끌어안고 죽는 겁니다. 감사를 껴안고. 나는 아무리 내가 지금 올라온 나에게 다가오는 화살이 날라오고 막 그다음에 막 그냥 총알이 날라와도 나는 감사는 절대로 놓을 수 없어 라고 감사를 끌어안고 죽더라도 나는 차라리 나는 죽을 거야. 그렇게 죽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감사는 뭐 좋으면 하고 뭐 없으면 안 하는 거지. 뭐 인간이 뭐 살다가 뭐 힘든데 뭐 어떻게 감사를 다 하고 살아. 그 순간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라 모르겠다. 죽더라도 감사부터 하고 죽자.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사를 딱 하고 그 사건을 보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문제를 보면서 막 불평을 하니까 더 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 왜 감사를 끌어안고 죽어야만 될까요? 그거는요, 우리에게는 감사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난 감사할 능력이 있어. 어려움이 한번 생기면 다 증명이 되죠. 한순간에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건 본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왜 감사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건데 뭐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좋은 일을 경험하고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감사를 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왜 내만 해야 돼? 지는 왜가 또 나는 왜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감사를 그러는데 내가 왜 감사해야 돼? 왜 지금 해야 돼? 나중 하면 안 돼? 도대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할까? 지금 집안에 엉망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저게 또라이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를 딱 포기하는 순간,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용수철처럼 다 튀어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해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을 알아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은 형제가 세례 딱 받는 순간에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사를 잊지 않으려면 무조건 감사를 껴안고 나는 절대로 어떤 상황이 만나더라도 나중에 습관처럼 습관이 되면요 자빠져더라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됩니다. 자빠져도 언놈이 여기다 돌 갖다 놔서 그건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고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되고 나면 자빠지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나오게 돼요. 그게 주님이 그러고 나서 보면 그게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되듯이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감사를 껴안고 죽겠다, 이 말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들으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 어떤 상황이 나는 감사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들으시냐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받으시고 책임지시려고 작정하세요. 나는 너희 인생의 목자다. 내가 너 만들었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육신의 부모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뭔가를 구하면 이제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죽게 만들겠다는 금령이 찍힌, 이 금령의 도장에 찍힌 것을 다 듣고 알고 자기 총리인데 모를 리가 없죠. 자기 집에 돌아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 이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날 3번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신에게 엎드려 구하거나 그게 경배하면 구하면 이제는 사자굴 속에 잡아 넣는다는 법이 통과되는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라이 아니에요? 창문을 닫고 하지. 창문을 열어놓으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게다가 또 이 법을 만들었던 그 나쁜 신하들이 이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게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죽는 상황인데, 죽을 상황에도, 죽을 줄 알면서도 나는 감사하며 차라리 죽어야지 하고는 아예 감사를 끌어안고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 같으면 창문 닫고 하죠. 지하실에 내려가서 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감사할 수 있던 이유를 그 빨간 글자로 그는 늘 하듯이 늘 감사하며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감사가 나중에 습관이 되면요, 어려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하던 대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터져 나오는데 기적이 안 일어날 리가 없죠. 응?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감사를 세워라. 감사를 계속 이렇게 세워가면서 감사. 여러분, 감사일기 중단에 있던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일기를 자기 전에 내가 오늘 감사한 일 찾아서 한번 적어보세요. 3가지든 1가지든 5가지든 세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그렇게 세워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돈에 깔려 죽게 하옵소서, 그러지 말고 감사하다 죽으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감사를 세면서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감사를 내가 알고 있으면 감사를 나누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주신 거는요, 간증하라고 주신 겁니다.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서 함께 그 일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자기만 생각하고 내 같은 게 뭐 이런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자, 왜 자기를 그렇게 비하를 시켜요? 예수님의 보혈로 산자 되었는데, 예? 귀한 존재인데.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가까운 가족들에게 알리고, 목장이 우리가 알리잖아요. 목장에서 이제 감사를 나누는 거잖아요. 감사를 나누고 감사가 점점 많아지는, 그래서 구할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감사가 많아지는 여러분 목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함께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던데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뭔가 하나님이 아직까지 감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너 나한테 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나를 톡톡히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셨거나, 하나님이 의도 없는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어려움을 계속 주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네? 천국은요, 여러분이 기쁨이 한순간의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세상의 기쁨에서 100배, 1000배, 만배보다 더 큰 기쁨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저는 그런 다니엘이 참 부러워요. 나도 어느 순간에 목숨이 다하는 순간이 와도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를 끌어안고 죽으려고 작정했던 다니엘. 왜 우리가 감사할 때 천국이 임합니까? 감사할 때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간에 다투다가도 막 엄마와 불평하다가도, 그러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말씀을 기억나고 깨달아서 그래도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 당신 고마워,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갑자기 집안에 3차 대전이 종식이 되고 갑자기 평화가 막 일어나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 당신만 대답하는 거야? 왜 이게 대답이 없어? 여러분, 그게 경험하고 사는 게 부부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시라도 자르고, 예? 그래도 뭐 이러면서 고집 피우지 말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감사하면 조금 전에 있었던 모든 갈등이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막 그냥 뭐라 하고 막, 다시는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이 무안해가지고. 다니엘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렇게 감사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 6장 18절을 찾아보니까 다니엘이 감옥에 들어간 사실, 감옥에 넣어야 된다는 사실,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신하들이 작당한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장 찍었으니 왕은 짓게 되잖아요.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예? 궁전에 들어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 귀중한 다니엘, 충신 다니엘을 살리고 싶은데 살릴 방법은 없고, 그날은 아무도 즐거운 말이나 노래나 부르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해놓고는 밤새도록 잠 한 잠 못 잤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랬는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했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굴 속에 올라왔을 때 보니까 사자가 하나도 손대지 않은 깨끗한 몸으로 올라온 것,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무런 상처 없다는 사실이 그 왕을 보고 깨닫게 된 거죠.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동반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돈 벌어가지고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결정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디에 임하냐면 첫 번째 내 마음이 임하고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 내 가정에 가정 천국이 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장에, 교회 공동체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끌어안고 죽자. 또 집에 가서 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 나는 감사하다가 무조건 어떤 상황이 생기든, 나 죽던 상황이 생겨도 나는 감사할 거야, 그거 감사 놓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또 목사님이 교회 갔더니 막 죽으라 카더라 하고 막 그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성도가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 공장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분이 주일날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저희 회사에 오셔서 폐업 감사 헌금을, 감사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폐업 감사 예배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개업 감사 예배는 수도 없이 드렸는데 폐업 감사 예배 드리겠다는 성도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당황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목사님 놀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하던 짓을 하면 돼요. 폐업 감사 예배.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게 무슨 말인가, 예배를 드려달라니까 이제 예배는 드려주기는 갈 텐데 성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간 정인 대로 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 드리러 가면서 목사님 이제 물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 성도가 대답을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폐업 감사 예배 드려달라 해서 깜짝 놀라셨죠. 제가요, 그 너무 이제 일이 안 돼서 어려움이 계속돼서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막 뒤척거리고 막 이러는 가운데 회개도 해보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그래서 또 부족한 나의 능력에 대해서도 원망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망도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문 닫을 수밖에 없어서 문 닫기로 다 결정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손해를 더 이상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이제 모든 것 이제 정리하기로 딱 결정하면서, 하나님, 주님, 제가 뭘 또 앞으로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질문이 뭐였냐면, 너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냐? 개업할 때 감사 예배 드린 것처럼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겠냐? 갑자기 그 생각도 못했던 단어가 퍼뜩 생각에 딱 던져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는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공장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까 어려웠던 순간에 사업을 조금 시작하면서 점점 커져서 이렇게 큰 공장을 이루고,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 다 키우고 보내고 싶은 학교 다 보내고 그동안 어려움 없이 살고 하나님께 주신 건강도 주시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온 가족의 감사함으로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딱 고백하는 고백이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막 왜 언제까지, 왜 나만, 막 이렇게 막 왜자만 붙어 질문을 하던 그가, 그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생각, 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냐? 그 말 앞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가 딱 입에 딱 나오는 순간에 모든 염려 걱정, 사업이 된 걱정도 다 사라진 한순간에, 쓸데없는 생각 걱정하고 있었구나, 누가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런 순간에도 네가 감사할 수 있겠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내가 개업 예배 드렸던 것처럼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서 이 일의 마무리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 예배 드리러 왔던 그 목사님과 주변의 성도들이 눈에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나도 평생 살면서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 은혜로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감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감사를 끌어안고 죽기로 먼저 절대로 나는 감사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